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 제목을 신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함정이 있죠. 왜입니까? 질문이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36절에서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말씀하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잠들었다고 하죠. 이것은 죽음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도 죽었고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자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먼저 참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 죄가 없는 흠 없는 재물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주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죽어서 썩음을 당한 다윗과는 주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8절에 언급되죠.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망을 면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이라는 글도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39절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죠. 왜 얻는다고 표현할까요? 우리에게 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적어도 구원에 기여할 만한 의는, 특별 은총적인 면에서 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 의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심, 곧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고 성화를 위해 필요하기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언급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 곧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0절, 41절에는 이러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절했을 때에, 곧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을 때 임금은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죠. 주님께서 본문 41절과 똑같은 말씀을 그곳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을 다해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42절이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마음이 열려서 계속 듣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도록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주관적인 확신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죠. 38절에 죄사함에 의한 거듭남, 39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 그리고 42절에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것 모두 성령께서 일하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면 미리 정해졌다고? 내 구원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하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낭비되지 않는 시간은 없었다.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3절에서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싸움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심,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갚을 수 있을지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주실 정도라면 무엇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